이 이삭의 약속을 이제 믿음의 아들로 성화시킬 모리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경이 완전하게 깨달아져서 다 믿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왜 기록을 시작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바울의 영성 안에 있었던 이 멜기세덱주를 온전하게 보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신랑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안에 남아있는 말씀들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이 마지막 이 끝날 모든 것을 갈라놓을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고 온전한 영으로서 영의 순환한 채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부 예배까지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병이어 우리의 청년 주의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남녀성교의 모든 비록 소수의 사람들 같지만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가 다 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드러낼 때 이 모든 세계가 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 세계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사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는 5장에 왔죠. 1장부터 4장까지의 우리는 여러가지 말씀을 잘 깨닫고 5장 1, 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진짜 이제 본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세계는 이 어느 한 세계냐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낸 세계인데 특히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고자 해주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언제 의롭다 여김을 여겼어요? 이삭이라는. 이삭은 오늘날 와서 우리에게 누구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였다고 바울은 얘기했잖아. 결국 이스마엘이냐 이제 이삭이냐 이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가 믿음의 조상이고 결국 믿음의 조상 아래 있었던 이 믿음의 대상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둘 중에 누구였냐 분명히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바로 이삭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도 우리에게 바울이 이 얘기를 줄기차게 아주 얘기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 두 아들의 얘기는 예수냐 그리스도냐 이제 이거의 논한 지점이에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예. 결국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돼요? 성경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자체가 본질로 이제 심판받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아 있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돼서 지금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안에서 자 이스마엘이냐 이제 이삭이냐는 거예요. 네가 어디냐 말이야. 이거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보니 이제 여기서 이스마엘이야 이삭이야 이걸 묻는 거거든 지금요. 결국 율법이라는 이 아래 온 예수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냐 네가 어느 쪽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지고 이 두 아들을 가지고 욕을 논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는 계집종이다. 예.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 안에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예.
종교 생활 안 한 게 아니고 종교를,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 믿은 종교 생활. 그런데 아직도 무슨 사람을 갖고 있었어요? 옛사람을 가진 계집종. 예. 여기에 나섰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23절부터 얘기하잖아요.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났다? 옛사람이. 이게 육체로부터 따라난 거예요. 예, 계집종.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바로 약속의 말미암아 온 거다. 이걸 이제 똑같이 지금 이걸 줄기차게 바울이 증명한 거잖아, 4장에서. 그래서 이제 5장에 와서 이 증명된 안에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뭘 누리는 세계, 화평을 누리는 세계. 예.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드러내고,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결국 로마서 4장 24절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 믿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위함이다. 이건 뭡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가 뭐다는 것을 알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라고 믿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도라는 거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계집종에게까지는 들어와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복음이 나오면 우리도라는 이 사람들은 장차 앞으로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서 곧 예수, 우리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아신 사람을 믿을 자가 앞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놓은 자리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봤더니 결국 에셀나무를 심은 그 브엘세바의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이 에셀나무의 브엘세바 언약의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예,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줬는데 그것이 누가 받는다? 이방인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고 로마서 4장 2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위함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자들이다 말이에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게 뭡니까? 내용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죽어서 예수로 그냥 아직까지도 못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예. 이거를 믿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그래서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의 세계를 알려주고, 이삭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믿음의 세계다. 예. 이걸 이제 구분해 주려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밀을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 4절, 로마서 3장 4절에 뭐 죄를 정하고 다 인자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은 7절과 8절에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걸 예수라고 얘기하고, 이 예수가 죽어 가지고 이제 부활을 했을 때는 인자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리스도의 그분은. 예.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안에 장차 예수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이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미래형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로마서 6장에 가서 미리 보면 이렇게 6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예,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건데, 그 죄가 내가 행위로 뭘 잘못하고 내가 행위로 뭐 그냥 도덕질을 하고 이런 걸 한 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는 율법만 있으면 해결돼요. 법이 있는데 뭘. 예.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도대체 무슨 죄냐 말이에요, 이게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죄가 무슨 죄냔 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인데 이 죄에 대한 죽음이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인데 이 죄가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죄가 죄 중에 있는 게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이 옛사람이라는 이 죄가 발견되면 이거는 아주 기적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죄를 알았다. 이건 기적이지. 예. 영원히 알 수 없는 이 옛사람의 죄를 내가 알게 되었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기적 난 거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기적 났네요, 당신에게? 예. 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걸 자랑해야 돼, 여러분요. 귀신 나가고 안진뱅이가 나가는 그거 백날 간증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지. 이 죄를 알았으니. 이 죄는 알 수도 없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이야, 이거는요, 그냥. 예. 바로 이 죄는 우리의 옛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행위는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안에 들어있던 그 옛사람의 죄에 대한 죽음이야. 예. 이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 우리의 주님의 죽음이고, 이제 여기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가 살아나신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죽을 때는 옛사람을 우리에게 죽여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이 그 얘기 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다 어디에 속했어요? 불법이야, 전부 다가. 여기 죄를 지었다는 것은 고추가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본질은 이 고추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씨에서 온 거죠. 그죠? 항상 본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추 씨가 여러분요, 죄가 들어있다면, 그로부터 열매를 맺었다면 이 열매 안에도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이라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뭐예요? 이제 2차 범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2차 범죄가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니까 가만 놔둬도 2차 범죄는 저절로 나와야 안 나와요? 학교 가서 가르쳐야 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걸 보여준 게 우리의 흙이잖아요. 사람의 흙의 몸. 어떤 농부가 고추를 농사 지으려고 이제 고추 씨를 가지고 이제 이 흙에다가 이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농부가 눈이 좋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가라지 풀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아마 농부가 흙에다가 이 가라지 씨가 눈에 허옇게 자기 눈에 다 보이면 거기에다 바로 씨를 심을까요? 다 제거부터 하죠. 그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추 씨를 이제 뭐 해야지 올라오기 시작해요? 심어야만이 이제 그 흙 안에 있었던 가라지는 올라오잖아요. 그 가라지는 그때 제거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라는 이 흙이라는 이 몸은 원래부터 농부가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라지 씨는 흙 안에 성분에 이미 깊이 박혀서 안 박혀서? 깊이 흙 성분에 박혀 있어요. 이걸 골라낼 수 있어요? 뭐 골라내는 거야. 천상 씨를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다른 씨를 심어야 돼. 다른 씨를 심어야 된다니까? 예. 이 다른 씨를 심어보면 들통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안전해지면 들통 안 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표가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얻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못 하나 봐. 표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냥.
예. 우리가 정통이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 탁 심어보지. 심어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심으면요? 예, 이 복음 전하면 그냥 올라와요, 여러분.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요, 이 씨를 심으니까 가라지 올라와야 안 올라요? 올라오잖아,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가라지는 육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이 죄가 2차 범죄가 여러분 2차 범죄가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본질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예.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줄기차게 사도 바울은 아주 처음부터 그냥 이 세계를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그런데 마귀는 이 이름 몸에다 뭐만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걸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냥. 예. 예수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덮으시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채찍에 맞고, 예? 가시에 찔리고 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버림을 당하고, 이게 예수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를 자기들의 교리로 이런 예수가 왕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건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냈는데 이 죄는 고스란히 그대로 해결도 못하고 가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데도. 여러분, 이순신 얘기를 해놔놓고 아무리 들어봐도 저 거북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북선 얘기가 없어. 보니까 이순신은 틀림이 이순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순신 이러면 벌써 이제 거북선에 대한 이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그냥 갔는데 이순신 전문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북선도 얘기해 줄고 막 이래 소문은 펑펑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 막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이순신 얘기는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북선 얘기가 없어. 예. 그러면 계속 들어도 거북선 얘기가 없어요. 계속 들어도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누구야? 그러면 그 이순신은 무슨 이순신이야? 이제 다른 이순신이다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예. 아니 예수를 얘기하면서 보세요. 죄를 없이 한 이 죄가 없어진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 이순신 얘기 거북선이 있어야지 뭐가 이순신 얘기를 하고 그게 맞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동면이는 성경에도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업적이 내용물이 나오면 그 예수는 누구다라는 걸 한 사람밖에 없고 이가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이 죄, 육체의 비밀이 지금 예수 전하는 자한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 무슨 예수라고 봐야 돼요? 이순신 거북선 얘기 안 하면 무슨 이순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예. 가장 중요한 이 업적이 하나 없어요. 죄를 없이 한 거. 이 죄가 무슨 죄인지. 예. 그리고 이 죄를 없이 한 대신에 교리로 덮으시었죠. 예수가 네 대신에 다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만 믿으면 되는 걸로 다른 예수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거북선 얘기하지 않고요. 예. 이상한 배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배는 배인데 이순신을 하면 거북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그냥 해적들이 그냥 타고 다니는 그 배 얘기를 하고 있네 보니까. 예. 그러니 그냥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모르니 그냥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이거 영어가 없던 거야, 여러분.
괜히 또 내가 영어 하는 건 아니야. 피자돈노라는 영어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 이게 웃기는 얘기처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요. 왜? 예수 얘기하면서 그 사람 업적은, 예수의 업적이 뭔데요? 그가 뭐에 대한 죽음이야? 죄에 대한 죽음인 이 가장 중요한 이게 없어요. 이순신 얘기하면서 거북선이 없어요. 엉터리야. 다른 이순신이지 여러분. 다른 예수야 지금 여러분 전부 다가. 예.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왔고, 육신으로 와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뭐 정했어요? 죄를 정한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6절에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4차원 세계를 조금 알게 되면 이 세계에 내가 실상이 돼요. 분명하거나 내가 아직 젖먹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범죄하지 못해요. 자, 역시 이 세계를 여러분이 행위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역시 옛사람이라는 죄도 여러분이 어떤 학문으로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 세계가 우리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그 생명이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깨닫게 해줘서 내가 죄를 발견했잖아요. 이 말씀의 세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그 안에 가면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세계에서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예.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야 여러분요. 예. 근데 이 안에 세계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 세계가, 이제 여러분이 그 세계가 말씀만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면 요한일서 5장 18절이 분명히 될 거단 말이에요. 점점점 가니까, 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면 이제 범죄치 아니하여. 이거는 뭐냐? 이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이제 네 몸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몸과 네 생각과 모든 행동이 일치라는 얘기야. 예. 이 몸도 그 나라에서는 의인이고, 이렇게 안 됐는데도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럼 의인이 아닐까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이건 젖 먹는 의인이에요. 그래도 젖을 먹는 의인이라도 의인은?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가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끝까지 옛사람도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의 말씀으로 죄인이 발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음도 영적 세계니까 내가 오늘 효력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서 발견됐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범죄치 않는다면 젖먹는 단계에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젖을 먹으니까 그런 건 잘 이해가 안 돼. 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내가 그렇게 안 따라주니까 이게 조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몸도 동일한 완전한 그 세계로 우리를 만들으셔야 돼. 그래야 거기 완벽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도 하나, 영도 하나, 몸도 하나. 그 단계까지 가면 돼요. 그렇지만 그 단계 안 된 지금 내가 그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 내가 그 단계가 아닐지라도 나는 범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너 1억 빚졌구나. 내가 오늘 1억 너 갚아줄게.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런 1억이 없어도요, 그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해지는 거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에 이 영과 몸과 말이 행동은 하나가 안 됐지만,
이미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마귀놈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죠. 너 지금 혈기 부렸잖아. 그건 뭐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직도 말씀이 젖먹으니까 그놈 말에 속게 돼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세계를 떠나온 거야. 예? 그런데 정신 번쩍 차리고 보니까 내가 속은 거잖아. 그래서 제가 율법의 선하심도 알려주고 여러분 가운데 다 그 젖먹을 때 우리가 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뭐예요? 젖도 떼고 기저귀도 떼고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화장실도 가고 또 소변도 이제 기저귀를 안 차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점점점 우리는 생명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자라려고 용서 볼래요? 안 자라는가? 우리 엘비엑 같은 애 지가 아이고 나이가 한 살 안 될래? 그냥 아무리 지가 용서 보라 그래봐요. 한 살 안 되는가? 나 안 클래요. 나 2살 아빠 절대 2살 안 될래요. 난 이대로 그냥 살래요. 안 돼? 그냥 세월이 밀어내요, 안 밀어내요? 그냥 밀어내고 나오자.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뭐를 내가 어떤 배워가지고 뭐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철학적인 세계인 마귀의 생각에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야. 우리는 그게 몸에 배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됐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본질의 생명에서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생명이 있으면 밀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점점점 온전하게 해서 마지막 완전하게 그래서 그 안에 그 아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이 세계가 의대 세계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세계. 옛사람을 멸한 그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니까. 그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다 하는 것은 이제 범죄했다. 그를 보지도 못했다 하는 결국 이 얘기가 육체를 멸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세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은 그 세계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 세계의 사람이고 또 내 몸은 이 땅에도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 갖고 있는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 세계가 나한테 적용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예. 그런데 범죄하는 자는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예수가 그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교회에서 아무리 해봤잖아요. 해도 됩니까요? 안 되니까 회개망측한 뭘 만들었어요? 교리. 그게 회개망측한 교리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그리고 현재 미래 과거제까지 우리는 다 모함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죄 짓기만 해도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게 전부 다요. 어디서 나온 회개망측한 교리예요? 육체의 옛사람에서 해도 해보니 어떻게 돼서? 안 돼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답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진짜 더디가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횟수가 가면 갈수록 안 변합될까요? 예? 안 변했습니까요? 변하잖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돈을 그렇게 좋아했는 게 지금은 다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싫어졌잖아. 예?
얼마 전까지 해도 막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이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냥 잠도 그냥 3일, 4일, 막 일주일 안 왔는데 지금은 그냥 한 반나절 근심하고 없어지잖아. 온전하지는 않지만 뭔가 좌우지간 그전과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은 생명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져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이게 뭐 지금 율법교에서 전하는 뭐 장로교 교리를 제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믿고 깨달을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해요. 예? 그래 이 세계를 분명히 아시라는 얘기야.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한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면 죄 지어도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죄하는 자는 이 땅에서 혈기 불이나 놓고 저거 미친 짓 안 해? 이런 말 하는 놈들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야. 그가 누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말하고 회개망측과 어디에 쏠려 있어요? 교리에 그냥 쏘가 있는 거예요. 그 교리가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교리는 이 혼을 완전히 파는 세계거든요. 그 속에 오래 잡히면 그 사람 복음 못 받아요. 그래서 7절에 알려주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라. 제일 먼저 한 게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 이 말씀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떻게 되고요? 의롭다 하잖아 여러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다 지금 육체의 옛사람도 모르는 세상에 비춰보면 이 답이 나와요? 찾을 수 없는 옛사람을 해결한 그 세계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자녀들인데 그 세계에서 보니 이거 반대말 하는 것들이 수두룩해 안 수두룩해? 이 땅에 많아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 그 의가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 세계만 있으면. 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예. 이 본질을 이 죄가 뭡니까? 본질의 1차 본질 죄에서 2차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고추 심은 데 고추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본질의 죄로부터 2차 죄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한 세계예요? 마귀에게 속한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본질로 보니까 중간쯤에 범죄시켜요. 본질이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범죄,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 첫 번째 이 단계가 답을 못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거짓말이 돼요.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게 이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냥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낸 것은 뭐하러 온 겁니까? 병 고치러 왔어요? 여러분 그냥 사업 좀 안 되는 거 그냥 부도 난 거 그냥 기도해서 그냥 부도 막아주러 왔어요?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하러 온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마귀의 일 바로 여러분 본질의 이 옛사람이라는 이 사망의 몸을 멸하러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되던 게 잘못된 거는 이 사망의 몸을 쥐고 있는 육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 금주령을 내리는데 슈퍼에 있는 술 다 없애봤자 그거 돼요? 뭐 없애야 돼? 양조장 없애야 되겠지. 예. 생산되는 양조장을 놔두고 무슨 술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죠? 양조장만 없애놓으면 점점 시간이 더디 가겠지만 슈퍼에 있는 술들이 점점 줄어가 안 줄어가? 줄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건 저절로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양조장을 놔두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또 생산할 건데. 다 없애놓은 아파트, 마켓 그 진열장에 그냥 양조장에서 또 술 만들어서 갖다 진열해 놓을 건데?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온 게 여러분 우리의 뭐 병 고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만 온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1차 본질인 옛사람에서 2차로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뭐부터 없애야 돼? 본질,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양과 염소는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예. 같이 있는데 영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안 나타나면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가진 자가 나오면 이게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돼버려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여기 형제는 우리의 인류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사랑. 그리고 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걸 없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얘기하고 백날 들어봐도 그 목소리 안 나와. 그럼 결론 내려야지. 이놈은 어떤 이순신이다? 예, 그러고 떠나야죠, 여러분. 아니야, 지금 할 거야. 지금까지 왔는데 엘리에셀 된 것들은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봤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게 시간 허비가 몇 년이냐, 몇 년? 예, 아니다. 그 죄를 없이 한 그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 육체의 비밀이 없잖아.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로마서 그 5장 1절이 얘기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가 시작돼요? 화평을 누린단 말이야. 그 화평은 아무나 누리는 겁니까요? 지금 4장에서 얘기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십자가 도를 받은 자들이 이제 뭐 누려야 돼요? 화평 누리는 거지, 여러분. 뭐가 없다는 얘기요? 화평을 누리려면 옛사람이 제거된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 이제 바울은 진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뭐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얘기는 있는데 꿈에 보니까 육체의 비밀이 없잖아. 예.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 그거 다 믿고 나를 위해서 또 부활했어. 그리고 예수 부활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딱 업적을 마지막 봐야 될 게 무슨 비밀이 없어? 육체의 비밀이 없잖아, 여러분요. 예. 그러면 이 예수는 뭐예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바울이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예수에 대해서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이거는 왜 다른 예수가 돼요? 예수라는 그는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없애려고 온 건데 그 죄 육체의 비밀이 없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육체의 죄는 없고 그냥 내 대신 죽은, 예, 교리만 무성한 거야. 오늘 죄, 미래 죄, 내일 죄까지 다 용서한 거 믿기만 하면 믿는 회개망측한 교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이거는 교리에서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다른 예수야. 그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그러잖아, 지금요. 그러면 그 배우는 다른 영이고 그 배우는 성경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걸 잘 용납한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저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예.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됐어요? 몰라서 그렇게 됐어요? 진짜요, 이 말씀을 전해보면요, 목사님들도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그냥 아주 내가 놀라서 발짝 자빠질 정도로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목사들.
지가 찰 정도로 성경 모르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을 이제 바울은 진짜 또 한 번 사장을 거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쓴 적이잖아. 자, 이제 이삭을 만났어. 이삭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뭐 할 차례가 남았어요. 화평을 이제 누릴 이 비밀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옛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났다. 요게 믿음이에요. 예. 이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라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진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리에서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이제 거기에 연합이라는 6장 3절서부터 무슨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뭐 받아야 된다? 세례. 이게 물 세례가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이걸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그것이 4절에 가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5절에 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뭐가 되는 연합이라는 실상은 믿음의 행함이 행해져야지 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야. 결혼을 한 것도 실상과 결혼식을 올려야지 한 집에 사는 연합이죠. 맞죠, 그죠? 예.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대신 죽었네. 연합됐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죽으심에 합하여서 대신이 된 거예요? 함께 죽음이에요? 함께 죽은 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요. 예. 그런데 마귀는 이걸 속여놓은 거예요, 대신으로. 그러면 또한 뭐를 본받는다? 그 부활을 본받아서 뭐가 된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는 미래형이고 하나는 과거형이에요. 예.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뭐야? 십자가에? 이게 연합이라니까요.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 문자가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내 대신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은 거 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연합의 증거인 그 옛사람이란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십자가 가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뭐가 돼야 연합이야? 행함이 돼야 연합이야. 그런데 이게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것을 믿고 부활한 걸 믿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연합이 없잖아요. 연합이 없잖아요. 지금요. 연합은 우리의 무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무슨 몸이 멸해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연합인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본질의 1차, 이 본질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는가를 보시라니까. 우리는 지금 이대로만 이 복음만 듣고 가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역사가 우리 교회가 몇 년 안 됐지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20년만 된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가 돼 있어요. 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변하는 생명이 있잖아요. 예. 한국교회는 하다가 안 돼서 교리에 망가져 버리잖아. 그죠? 해보고 되니까 돼요, 안 돼요? 말씀과 안 맞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2장 1절에 가봐. 야고보서 2장 1절에 가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믿음은 뭘로 취하지 않아요? 외모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말에 지혜 있지 않고 외모가 아니래요 여러분. 결국 마음 할례잖아. 결국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의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서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을요. 근데 내가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지 이걸 알지요. 그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전부 다 사람은 다 외모로 취하게끔 돼 있어요. 외모.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꼈다. 자,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금가락지를 끼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자, 보자라는 얘기에 막 금가락지 끼고 막 아름다운 그냥 코트 안에 2천만 원짜리 입고 여기에 뭐 사파이어인가 뭔가 그냥 아주 엄청난 비싼 걸 끼고 왔어요. 자, 들어왔어요.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또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자,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 3절 봐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자, 보세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 앉으세요. 앉으소서 하고, 이거 지금 워낙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서서 예배드리라. 발등상 앉아. 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면 4절 가보세요. 너희끼리, 자, 너희끼리라는 거야. 자, 너희끼리 당을 만들고 너희끼리 서로 구별했다. 이게 누가 구별한 겁니까? 악한 생각을 지고 있는, 악한 판단을 하고 있는 마귀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5절에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뭐 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예. 가난한 자를 택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줬다? 믿음의 부유함. 예.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난함은 여러분 뭐예요?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돈이 많아도 이 마음 가난한 사람 갖고 있으면 이 복음 받겠죠. 그런데 진짜 돈이 많으니까 이 마음 가난할 기회가 없어요. 아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오니까 벌써 마음 가난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이 자리 닦아가지고 이 앉으세요. 이 앉으세요. 이래 하니까 이미 뭐 아구까지 그냥 꽉 지식이 차고 그냥 어깨는 그냥 저 하늘만큼 다 올라가 있는데, 차라리 여러분요, 더러운 옷 입고 해서 너 발등상에 앉아있어라, 넌 서서 예배드려, 이런 사람이 이 복음 받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부유하게 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라. 믿음이 부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요. 그래서 6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 해라? 가난한 자를 뭐 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자는 너희를 뭐 했다?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결국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억압하고, 결국은 지도 지옥 가고 지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내용이잖아요. 그죠? 천국문을 어떻게 해놨어요? 닫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봐요.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결국 여러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복음 못 전하고 엉뚱한 거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예.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8절 가봐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얘기잖아요. 내 이웃의 사랑 뭡니까요? 우리 이웃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사랑은 뭘로 할 수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우리 사랑은 십자가로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함께 못 박아 죽으면 그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 성경은. 예.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육체의 저주라는 옛사람.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 14절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믿음 얘기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없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겠느냐? 믿음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 믿음이 못 구하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 육체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비밀을 알리고 22절에 19절에 알려주잖아요. 귀신 믿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는다. 참 잘했다. 귀신들도 너들처럼 믿고 떤다. 예. 그리고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그때 행함이 됐다.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의를 할 때가 아니라 그거 다 힘 빠지고 난 다음에 복음 듣고 이스마엘 내쫓고 이삭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믿음의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예. 우리도 똑같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온전케 될 것이다. 영의 순환의 몸 안에. 그래서 26절에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귀신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왜 이런 세계를 이제 화평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이 세계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비밀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 참 중요해요. 5장, 6장, 7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야 우리한테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 한 권을 통으로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진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멜기세덱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려야 된다. 예. 이제 이 화평이 어떠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 저절로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깨달아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이 믿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는 제사장 원령 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 이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될 멜기세덱 주 안에서의 우리의 행보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런 세계를 잘 깨닫고 알아서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한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케 하는 그 안에 이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와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행함이 되어져서 약속을 받게 된다고 했사오니 이 약속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이와 같은 바울의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의 인도함이 말씀으로 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